오늘 말씀 보면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었죠.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영화롭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은 이 칭의에 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루트는 칭의의 교리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칭의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할 정도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가 왜 다르냐?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다른 점은, 천주교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속죄를 위해서 하면 의롭게 되는 과정을 가르쳤고, 그렇게 속죄권도 팔고 그랬습니다. 왜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해서 다시 이제 개혁을 한 것이 우리 개신 교회들인데요.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칭의의 교리가 이것이 종교교육의 어떤 발단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이제 살피면서 이 단어적인 해석을 먼저 조금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물론 그 원문에는 헬라어의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말이나 히브리어에서 또 체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체덱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법적인 장소에 여러분을 이제 같이 안내해서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정죄, 유죄, 죄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율법에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이 율법의 재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서로 옳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또 정죄를 할 것이며, 그래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만약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거꾸로 말을 한다든지, 또 의인을 악하다고 또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재판을 거꾸로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공의롭게 잘 해야 되지, 아니 의인을 죄인 만들어 버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재판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확한 법정에서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왕래는 하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통일 조국이 아니라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반역한 유대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보니까 믿었던 유다는 나를 오히려 반역을 했다 이겁니다. 다 패역한 이스라엘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못난 모습을 보이는 저 유다만큼은 저렇게까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를 해다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차라리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나가 노한 얼굴을 너희를 향하지 아니할 것이고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으니 북쪽에 너희들 어서 돌아오너라. 나는 믿었던 남유다가 저렇게까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줄 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둘 다 죄인인데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금방 믿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속마음은 그래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노를 품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나 용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로마서 33장과 34절에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정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을 한 거. 누가? 마귀가. 얘는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 버릇없는 거 보세요, 이 형편없는 거 보세요, 이런 죄를 보세요,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장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 고발장을 보고도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 고발장을 무시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누가 우리 택한 자녀들을 손을 댄단 말이냐? 이 택한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지 않느냐?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이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내 택한 백성들의 고발장을 올리느냐? 이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 끝낸 일 아니냐? 이러면서 무죄 선언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발과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재판장이 죄 있다 없다 이게 가리는 곳이 법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분명히 내가 봐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봐도 죄인인데 우리를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죄가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가를 지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이 무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갖다가 고발장을 올린다 하더라도 무죄 선언한 것을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모자라서 너도 약간은 좀 보태라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다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관계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 믿음 결과 어떻게 되느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가 계신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되는 줄 안다. 이것이 믿음이라. 믿음으로 가는 길, 이게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가슴이 뛰고 감사한 일은, 이걸 만약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 은혜를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들여서 바치고 천국 간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돈 없는 사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돈 많이 낸 사람 내고 나면 거기 공로가 남으면 그 사람 걸 내가 좀 꼬가지고 빌려가지고 같이 또 가자. 이게 천주교 교리잖아요. 내가 모자라니까 베드로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모자라니까 마리아여 나 좀 도와주소서, 마리아는 남고 베드로 남으니까 남은 거 나한테 좀 꽂아가지고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값 없이, 돈 안 받고 그냥 의롭다함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심으로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지요, 법정에서. 두 번째는 원수된 사람을 친구처럼, 원래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이 친구처럼.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과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으니, 내가 상속자가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이 교리가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은 정말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내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구원 받을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면 구원 받을 그 서열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나쁜 짓 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마지막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쓸모 있는 일을 했고, 내가 좀 모범생이고,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것저것 좋은 일을 했으니 나 좀 봐주시오 하고, 여러분이 잘한 걸 모두가 서류를, 정빙 서류를 올려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장 위에 올렸습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쭉 훑어보시고, 이만하면 한 50점은 줄만하네, 옳게 정상 참작을 할게, 그렇게 해서 그것 보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을 얘기하고 나는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나는 남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다 모아가지고 가져간들 부스러기며 그것은 능마주의와 같으며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법정에 가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항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몇 년도에 내가 이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는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넌 미달이다,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인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면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선언, 노원구에 아무아무 씨가 왔습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 몇 번, 면제 태어나서 면제까지 얼마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니까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죄 선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하면 되겠지,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어디 가도 충분해, 아무리 열어도 나는 아무리 틀어도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값없이 자기의 자랑이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값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3장 24절을 마음에 담아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마지막은 세 번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공로를 쌓아야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부지런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내가 이것저것 많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은 한 사람도 내 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편화하게 됩니다. 내 공로를 자꾸 앞세우다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공로를 자꾸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훼손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뭐가 모자라서 네 의를 보태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너의 공로를 받아야만이 의롭게 되는 줄 아느냐? 너 안 보태도 완벽하게 충분하게 너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를 쌓아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으면,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인정을 받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불의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또 나는 남의 여자를 손도 대지 않은 간음죄도 져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깨끗하게 살려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자기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와서 이런 기도합니다. 세리지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평가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정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는 아니고, 이 바리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바리새는 아니다고 딱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인정?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잡아가고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나는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봐도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판결을 뒤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이지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진노의 대상자가 구원의 대상자가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진노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의 피 때문에. 두 번째 얘기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완전한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을 받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시작. 나에게 아무런 인정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의롭다함을 주시고 주의 법정에서 칭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